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아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또 학생들을 보면 성공의 기준이 대개 이제 보이는 것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 또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에 가야 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이 그렇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도 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삼성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이 삼성 CEO의 가족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CEO의 막내딸이 유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이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삼성 CEO 정말 다 좋은 대학 나왔고 돈도 많고 정말 멋진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가문은 어떤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이 가문 안에 그 막내딸 포함해서 2명이 더 자살을 했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CEO, 유명한 연예인들, 또 인플루언서들도 보면요, 이들은 내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이들 또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사실 예수님은요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어디에 가든 예수님은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했었지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와라 안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모였어요. 기적을 보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공할 수 있는,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의 삶을 보더라도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른 길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나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해 볼 수 있죠. 우리는요, 늘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해당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버림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3절부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니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한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을 당했는가? 4절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가 받아야 할 고통은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에 받았고, 그가 겪어야 할 슬픔은 내 대신에 그가 겪게 되어지고, 그가 받아야 할 징벌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누구 때문에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 때문에 못 박히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겠고 평탄한 길이겠고 안정된 길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볼 때에는 굉장히 좁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요, 주님께서 가신 길로 우리도 인내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요,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본능적인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해줘야지, 아니 더 큰 고통을 줘야 뭔가 내가 시원하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택해라, 사랑을 택해라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다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늘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하시고, 뭘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라고 하시고, 이러한 갈등 가운데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이성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은요,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영국에서 신발 수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르심을 받고요, 32살의 나이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7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 착각이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7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함께한 아내에게는요, 그 인도의 척박한 땅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꾸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끝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말하는 위대한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는 부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 나는 나타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니,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이제는 위대한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젊은 나이에 같이 신학 공부하던 청년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 와우라니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이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정말 복음을 막 시작하기 그 순간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한 그 청년들까지 다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에콰도르로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결국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남편을 죽인 와우라니족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짐 엘리엇은요, 그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지난 말씀처럼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리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십자가, 어쩌면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정말 또 내가 너무나도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 주님은요, 그것을 허망하게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십자가를요, 지고 가는 순간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는 내려놓고 싶은 이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나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가정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함께하는 이들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청년들은 되게 이성적인 만남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다 보니 너무나 감정이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들은 그 혈기로 인하여서 감정에 따라서 늘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감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감정보단 이성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죠. 그것이 어쩌면 감정이죠.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는 것이 본능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것은, 사람에게 맞는 이성적인 것은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성보다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감정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아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것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나도 내려놓고 싶은 이 십자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고 어떻게 메고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든 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는데,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으로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예배에 실패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이, 이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더 괜찮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제자된 삶은요, 주님께서 젊은 청년에게 그래 율법을 지켰어?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희 가족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쥐고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족을 너희들 마음껏 버려야 된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급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할 때가 그래요. 저도 참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것이 주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진정한 예수